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3장입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일 죄에서 구속함을 받으느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느니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느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호흡하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멸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이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멈지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이 어찌 나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305장 마지막으로 찬송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이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 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 전서 2장 먼저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 전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나누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어주시옵소서. 사람의 교만한 마음과 또 고집들이 꺾여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순종만 하며 주님의 것으로, 주님 닮는 사람으로 다듬어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서도 함께 예배드리는 지체들 기억하여 주시고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자, 우리는 지난 디모데 전서 1장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당시 거짓 선생들의 족보와 신화를 경계한 것, 이것을 기억합니다. 사실 율법이란 사람들을 더욱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게 하여서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인데, 이들 거짓 선생들이 가르치는 족보와 신화는 결국 율법주의자들이나 아니면 도덕주의자들이나 아니면 신비주의자들을 생산해낼 수 있다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제 그 주제가 조금 갑작스럽게 변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바로 기도함에 있어서 특별히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에 대해서 말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왜 이렇게 높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합니까? 자, 2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이게 뭐라고 얘기하죠?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자, 이를 높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요. 바로 이들이 경건함과 단정함을 이루어서 결국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디모데전서 우리 2장 전반부를 쭉 읽어본 이 내용들을 보면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여서 이들이 결국 예수님을 믿으면 이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온 이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풀어주고 이들이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디모데가 목회하는 에베소 교회, 여기에 그리스도인들은요, 진짜 환경적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경건함과 단정함을 이루기가 어려웠다는 거예요. 자, 왜냐? 에베소 지역 어떤 지역이라고 그랬죠? 돈이 많이 돌아다녔던 곳입니다. 경제의 중심, 그리고 상업의 중심이에요. 자, 모두 다 아시듯이 경제적으로 엄청난 발전으로 하면요, 사치와 향락이 넘칩니다. 게다가 아데미 신을 섬기는데 가장 앞장선 곳이기도 했죠. 자, 그러니까 거기다가 또 유대인들의 세력들이 늘 반대를 했어요. 이 믿는 사람들을. 그러니까 핍박이 넘치는 곳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또 유대적인 족보와 신화를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까지 있었던 것이죠. 자, 이런 에베소 지역에서 특히 절대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지도자였어요. 지도자. 자, 그 당시에는 이 에베소 지역을 총독이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총독은 진짜 그냥 사실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높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이름만 있고 밑에 사람들이 알아서 다 해주는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총독이 거의 이름뿐이 없고 알아서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자치적으로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좀 그런 자율성을 많이 내어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총독은 총독이죠. 총독이 하자라고 그러면은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총독이 당시가요, 이 가장 중요한 이 총독이 방향만 잘 정해주면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당시 사회가 나 정말로 그랬어요. 음란하고 방탕하고 아주 너무 이런 이 기독교와는 상관이 없는 그런 문화들이 아주 가득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아데미 종교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거기에서의 아주 큰 문제였어요. 이 아데미 종교, 이 에베소는 매년 5월이 되면은 이 아데미 신전을 아데미 신을 위해서 축제를 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데미 신 그 미술 작품에서도 보면 알겠지만 가슴이 24개나 달려 있어요. 24개나 달려 있는 그 여신이에요. 그런데 이 여신을 위해서 5월에 어떤 축제를 벌이냐면은 그 우상을 탁 들고 에베소 방방곡곡을 다닙니다. 그런데 그 우상 그 뒤쪽으로 이제 그 여자 사제와 남자 사제들이 다 이렇게 다니는 거죠. 그런데 거의 이 처음에 시작을 어디서 하냐면요. 이 총독 관저 앞에서 하는 거예요. 총독 관저 앞에 딱 신상이 가면은 총독이 나와서 아데미신한테 인사를 합니다. 절을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은 뭐 우리 시장이 불상 앞에서 절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자, 그러면 이제 거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쭉 가가지고 해변가로 가서요. 소를 잡는데 24마리의 소를 딱 잡고 그 소의 고환을 이 아데미 신의 목에다가 탁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아주 음란한 제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에베소가 어떠한 곳인지를 보여주는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에베소는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경건함과 단정함으로 아주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면서 이 1장에서 바울이 격려했던 것처럼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살아가기가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왜 동네 사람들이 다 아데미 신전에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겁니다. 자, 게다가 그런 제의에 만약에 이런 지배자들까지 총독과 뭐 그런 다스리는 사람들까지 깊이 관계가 있으니까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들 로마의 지배층 사람들이요. 그러면은 아데미 신에게만 그러면 좀 우호적이었냐? 그렇지 않잖아요. 이방신 이 사람들은 다 한 통속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 예수 믿는 사람들 빼놓고는 다 한 통속입니다. 유대교를 지원해 줄 때도 있고요. 로마교를 지원해 줄 때도 있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이 높은 사람들이 마음만 한번 삐끗 잘못 먹으면은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기가 너무나 쉬운 것입니다. 자, 그러니 바울은 1장에서 디모데와 에베소 교회가 바른 말씀 안에서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말하면서 그 뒤에 이어서 그들의 아주 큰 골치 아픈 문제인, 그러니까 이들이 정말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좋은 비결이 바로 무엇이냐? 높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큰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자, 이렇게 높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이 바울의 권유, 이것은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사실은 너무나 필요한 가르침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도요, 에베소 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과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우리도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건함과 단정함을 통해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또 높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많이 기도하는 것은요, 우리나라가 경제가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한다거나요. 혹은 나라가 공산주의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기도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정말로
경건함과 단정함을 통해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흔들림 없이 잘 지킬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마련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제 아무리 경제가 발전하고요, 또 민주주의가 발전한다 하더라도 우리 사회가 각종 음란과 방탕함에 물들고 각종 이단적인 사상들에 물들어 버리면요, 우리가 믿는 자답게 살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미국이나 캐나다나 뭐 그런 나라들, 유럽과 같은 나라들 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에게는요, 안타깝게도 점점 더 믿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어요. 전도하려고 해도 전도하지 마 그럽니다. 이게 전도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거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하지 말래요. 그거는 아니래. 해피 할리데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랍니다. 그러니까 축 성탄이 축 휴일로 격화돼 버린 것이죠. 그리고요, 동성애가 창궐합니다. 동성애 반대하려고 그러니까 그건 인권 침해한다는 거래요. 그렇게 하지 말래요. 그들이 어떻게 민주주의가 발달이 안 되어서, 그리고 경제 발전이 안 되어서 그렇게 된 겁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경제가 발전하고 민주주의가 발전을 하지만 사람들이 타락하는 것을 막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런 사람들이 자기들의 악하고 음란함을 지지해줄 그런 대통령을 뽑고 그런 국회의원들을 뽑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들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무엇을 어떻게 하기를요? 이들이 예수님 잘 믿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을 잘 믿어서 하나님을 그리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그런 정책들을 내놓으면, 그리고 적어도 그 우리의 신앙에 반대되는 정책들을 내놓지 않기를, 그래서 우리가 좀 우리 신앙을 잘 지켜나갈 수 있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높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요, 그리고 오늘날은 또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은 전도입니다. 전도. 제가 항상 강조하잖아요. 오늘날의 시대는 어떤 시대라고요? 민주주의 시대라고요. 민주주의가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왕이 되었다고요. 옛날에는 높은 사람들만 위해서 기도하면 됐었는데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왕이 돼가지고 대중이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중이 예수님을 믿어야 되잖아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나마 우리가 좀 믿음 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8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이것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자, 이 부분의 말씀을 보면요, 참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자, 안 그래도 요즘에 남녀 갈등이 큰 문제예요. 자, 그런데 이 본문이 남녀 갈등에, 제가 말씀 한번 삐끗 잘못하면 아주 큰일을 날 것 같아서 진짜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 모두들 어떻게 말하나 지금 막 다 쳐다보시는데요. 이 8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요, 우리도 어느 정도 납득이 가능하죠. 그렇죠? 소박하고 단정한 차림은 오늘날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이 따라야 될 만한 좋은 본이 되는 것입니다. 화려하고 막 이런 것들로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겉모습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소박하게 단정하게 믿음 생활을 하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자, 그런데 이 11절 이후부터 여자들이 가르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은 자, 어쩐지 여자들을 무시하는 말같이 들립니다. 자, 게다가 15절에서 이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야, 이거 이 말대로 하면은 아기 안 낳은 사람은 구원 못 받는 겁니까?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 말씀만 생각해 본다면 와, 진짜 바울은 정말로 남녀 차별하는 사람 같이 보이고요. 그 아가씨 아기 안 낳은 사람들은 다 구원 못 받아 막. 결혼 꼭 해야 되고 꼭 아기 낳아야 되는 그렇게 되는 거죠. 자, 하지만 이 말씀은 조금 깊이 생각하고 연구해 보아야 하는 구절입니다. 자, 이 말씀은요. 이 11절이 그 핵심 주장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12절부터 15절까지는 11절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근거예요. 자, 그런데 이 바울은 이 근거를 무엇으로 이야기를 했느냐? 특별히 창세기 3장 15절과 16절을 인용하여서 풀어서 씀으로써 이것을 뒷받침한 겁니다. 자, 창세기 3장 15절과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자, 이 에덴의 범죄는 하와가 유혹을 먼저 받아서 남편을 설득해서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와에게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이 말은 사실은 번역이 매끄럽지 못한 것입니다. 예전 번역은요 더 심했어요.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자는 무조건 남편을 사모하는 그런 모습으로 과거에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걸 매끄러운 번역은 무엇이냐면은 너는 남편으로 하여금 죄짓게 하고 싶을지라도 남편은 그것을 다스릴 것이니라. 그 죄를 다스리고 싶은 욕심을 다스릴 것이니라 라는 말인 것입니다. 자, 이 말은요, 다시는 선악과의 범죄와 같은 죄를 남자와 여자가 힘을 합하여서 그렇게 저지르지를 말고 여자가 그런 마음이 들더라도 남자가 그것을 잘 다스려라 라고 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에게 가장으로서 가정에 대한 큰 책임을 부여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또 보면은 아니 여자는 무슨 남자에게 죄짓게 하는 악한 존재냐? 이렇게 말을 하긴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하지만 이것은요 여자만 나쁘게 보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남자는 하고 싶으면 그냥 남들과 상의도 하지 않고 죄를 짓는 그런 존재예요. 남자도.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부부잖아요. 부부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여자가 그렇게 남자에게 죄짓게 하고 싶을지라도 남자가 그것을 대표로서 가장으로서 다스려라 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 바로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지니라 라는 말에서 오늘 디모데전서의 이 12절부터 14절까지의 여자의 가르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이 말을 풀어서 이렇게 쓴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15절에 해산을 통해 구원을 얻으리라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짓밟게 될 것을 예언하셨죠. 이 말씀은 결국 무슨 결과를 가져왔느냐? 하와가요 그렇게 뱀의 머리를 짓밟을 후손을 기다리면서 아기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을 딱 낳았을 때 가인이 뜻이 뭡니까? 남자다. 그 약속했던 바로 그 사람이다. 그거를 지금 그 고백에 가인이라고 딱 기록한 것입니다. 가인이 바로 그 약속된 아이인 줄 알았던 거예요. 어찌되었건 하와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는다는 것 기대했던 거예요. 자, 이것은 사실상 하와가 뚜렷하지는 않지만 그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녀가 바로 이런 믿음 안에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말씀을 바울이 인용해서 창세기의 말을 풀어서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볼 때 마치 여자가 해산을 안 하면 구원을 못 받는다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것을 바울이 창세기의 본문을 풀어서 인용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두 11절에 이 여자는 일체의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라는 말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인용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너희들 그런 여인의 역할이 그랬다는 것 알고 있지라고 선언하면서 그 부분을 풀어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여자들을 무시한 게 아니에요. 당시에 사회에 있어서는 사실 파격적인 주장을 한 것입니다. 무엇이냐? 바로 여자들에게 배울 기회를 제공해 준 거예요. 예전엔 여자들에게 배울 기회도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여자들 정말로 어디 나가서 무언가를 배우고 공부한다? 아니요. 그럴 권리가 있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당시의 여자들을 배려하는 것이죠. 그리고 장차 하나님의 이 리더들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반영이 된 거예요, 거기에. 바울은 여자의 존재를 하등하게 보지 않았어요. 그 행적들을 보면요, 그 사도행전에서도 보면은 그렇습니다. 빌립의 딸들이 있었는데 여선지자였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바울이 함께 묵었었습니다. 머물기도 했었어요. 또한 고린도 교회에서는 여자들이 기도하면서 예언을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이렇게 질서를 정해주기도 했었습니다. 다 허용했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의 후반부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물론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우리는 똑같이 서로 열심히 기도하고요. 또 단정하고 소박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워야 합니다. 자, 이것은 모든 신자들이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마땅히 취해야 하는 자세입니다. 자, 그런데요, 특히 이 후반부에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주제는요, 남자와 여자가 아닙니다. 그게 무엇이냐? 사실은 큰 소리 내지 말라 하는 거예요. 큰 소리 내지 말라. 8절을 보니까요, 남자들은 분노와 다툼이 없어야 된다. 거룩한 손 들어서 분노와 다툼 없이 기도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여자들에게는 뭡니까? 자기를 돈으로 치장하지 말고 10절에서는 선행으로 단장하라 이야기하더니 11절과 12절에서는 모두 조용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남자들이나 여자들이나 할 것 없이 큰 소리 내고 자기 주장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기도하고 또 우리가 예수님 말씀 배우고 선한 싸움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데에 방해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2장 전체의 주제로 연결해 본다면 그 뜻이 더 명확해지는 것입니다. 지금 믿는 사람들은 자기의 신앙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특히 높은 사람을 위해서 뭐 해야 될 때예요? 기도해야 될 때라고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서로 자기를 내세우고 드러내느라고 큰 소리 내고 자기 치장하는 데 바쁘고 남들을 가르치려고 하다 보면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피하 식별 잘 해가지고 아군끼리는 서로 힘 빼지 말고 힘 합하여서 이 세상, 죄악 세상에 대적하기 위해서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회가요, 그리고 우리 기독교 전체를 생각해 보면 참 가슴이 아파요. 서로가 자기 주장만을 하기에 바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요, 어떤 분들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 막 할 때 정치적인 이슈를 가지고 누가 맞냐, 누가 틀리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교회 안에서 막 목소리 커집니다. 네 빨갱이냐 막 하면서 교회 안에서도 서로 얼굴을 붉혀요. 이번 정부에 반대하지 않으면 저 잘못된 목사야 이렇게 이야기도 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또 교회 안에서 다른 주제를 가지고 또 이야기를 하죠. 뭐 남녀 갈등, 남녀 갈등 문제를 가지고도 막 큰 소리를 냅니다. 좀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막 서로 큰 소리를 내요.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 말씀은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그럴 때가 아니라고요. 우리가 지금 그럴 때가 아니라고요. 피하식별 잘 하란 말입니다.
큰 소리 내지 말고 지금 우리가 뭐 해야 될 때라고요?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될 때라고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구원 이루어주시기를, 그리고 특히 높은 사람들의 그 통치자들의 마음속에 역사해 주셔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믿음 잘 지켜나갈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 나갈 수 있기를 우리는 그것을 기도해야 되고요. 오늘날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조용히 배워 나가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갈등과 다툼, 큰 소리,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런 것들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모든 갈등은 뒤로 하고 오직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배우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 문제, 뒤 후반부의 문제, 여자가 문제다, 남자가 문제다, 그럴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조용히 기도하고 배우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날 우리들도요, 디모데가 사역했던 에베소 교회의 환경과 똑같은 환경 속에서 살고 있죠. 그런데 오늘 우리들에게 이 디모데전서 2장은 너무나도 적절한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이 도전은 바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높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는 또 하나 도전 받았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대중들을 위해서 기도하되, 특히 다툼이나 허영 없이 조용히 기도하고 또한 조용히 하나님의 뜻을 배워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럴 때라고요. 다툴 때도 아니고 큰 소리를 낼 때도 아니라고요. 오늘도 이러한 삶으로 에베소보다 더욱더 타락하고 복잡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선한 믿음의 선한 양심을 가지고 더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기 위해서 또 오늘 우리에게 과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대로 우리가 이 세상의 이 높은 사람들, 통치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대중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이 시대는 끝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때에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도 다 까먹어 버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습들은 정말 어디서도 만들어갈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릴 것이라 두렵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함께 힘을 합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한국의 모든 교회들이 그렇게 연합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우리 교회들을 볼 때에 서로 이렇게 저렇게 많은 다름과 그런 것들을 가지고 서로 비난하기도 하고 또 서로 큰 소리를 내기도 하는데, 지금은 전혀 그럴 때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가 힘을 합하여서 이 세상의 죄악과 싸워나가며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며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백동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기도하고 응답받는 그런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기도가 너무나 재미있게 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기도하며 주님께 더욱더 가까워지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워진 여러 가지 형편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안온한 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들을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